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하스 왕의 아들이 여러분 또 히스기야예요. 이 오늘 나온 아하스 왕은 정말 못된 왕입니다. 남유다의 아주 악한 왕이었는데, 유다의 12번째 12대 왕이고 가장 사악한 그 아들 히스기야가 아주 선왕이었거든요. 그러나 히스기야의 아들, 어찌 보면 아하스의 손잡벌 되는 므낫세는 더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악하고 선하고 악하고,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좋은 전통이 이어져 가면 좋을 텐데, 여러분 아들 때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이니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보고 자식들의 신앙을 이야기하기가 여러분 힘듭니다. 간혹가다 왜 장로님 자녀들이 저릴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술을 먹고 세상에 참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의 자녀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훌륭한 사람이 됐을 때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우리가 신앙교육은 부모가 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우리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지 않았는가, 그런 아픔은 있지만은 좋은 모습을 보여도 본받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의 아픔인데, 가장 사악한 왕이었고 20살에 즉위를 해서 16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대부분들이 왕들이 선도 있고 악도 있어요. 처음에는 선했다가 그 다음엔 악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여러분 아하스는 시종일관 악해요. 하여튼 어떻게 하면 이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왕으로 여러분 기록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너무 선해요. 이게 지금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되고, 또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는 더 악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시범이 있고 정시범이 있는데, 군대 가면 총검술을 할 때 교관이 나와서 멋지게 총검술 시범을 보이면 여러분 그게 정시범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는 잘 못 따라해요. 보고 배우고 익히고 따라하고 그러면 되는데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아주 잘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나와요. 한번 해보라고 하면 참 이게 총검술을 하는 건지 춤을 추는 건지,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고문관이라고 해요. 근데 그 하는 건 모든 것은 여러분 오시범이에요. 근데 정시범에서도 배우는 건 많지만은 오시범을 통해서도 여러분 많이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시범이 어떻게 보면 교육 효과가 클 수가 있어요. 오늘 그럼 왜 우리가 아하스 하면 우리에게 오시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노트가 여러분 오답 노트입니다. 수학 시험 문제를 봤는데 틀렸어요. 틀린 것을 다 정리해서 여러분 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왜 틀렸을까? 틀린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틀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원인을, 또 왜 틀렸는가 해서 다 적어놔서 다음에는 절대 틀리지 않겠다, 이런 오답 노트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이런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도 오답 노트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신앙에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요.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됐구나. 인생도 마찬가지, 인생에 오답 노트를 갖고 있어야 돼요. 사람을 대하는 일, 관계하는 일, 이 오답 노트가 없으니까는 또 그런 우를 범하고 그런 걸 범하면서, 그래서 매일매일 배우는 거예요. 하루를 이렇게 시작해서 하루를 마무리할 때 내가
정시범이 아니라 오시범적으로 한 것이 오답이 무엇일까 체크해보고 다음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실수하지 않고, 오늘도 저에게는 오답 노트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이런 리스크를 줄이는 일은요, 여러분 오답 노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오답 노트를 갖고 있어야 되고, 인생의 오답 노트를 갖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에게 정시범을 보여준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 같은 사람. 우리에게 오시범을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사울 같은 사람. 마지막까지 교만하고 마지막까지 순종했던 여러분 다윗이 있는가 하면, 오늘 아하스 왕은 우리에게 오답 노트를 주는 거, 이래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보여요. 신앙생활도 정시범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렇게 따르고 배우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나는 저래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훌륭한 선생님이 돼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오답 노트를 썩어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시범을 보여주는 신앙보다는 오시범을 보여주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더 많이 깨닫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저건 배워서는 안 되겠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서의 창세기를 보면 정시범과 오시범이 이렇게 대비해서 나와요. 아브람 정시범을 보였다면 여러분 롯은 오시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 이스마엘, 여러분 야곱, 에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고 이랬던, 그 우리에게 오시범을 주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전체를 보면, 그러니까 정시범으로 갔던 사람, 오시범으로 갔던 사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에 여러분 정시범을 따라가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오시범을 따라가실 분들 같기도 하고, 여러분 정시범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오시범을 따라가면서도 배우는 게 많아요. 내가 왜? 만약에 거기서 배우지 못한다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에도 정시범이 있고 오시범이 있으면 잘 보고 배워야 돼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많이 배우는데,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이건 정말 안 좋은 일이란 말이죠. 오늘 아하스가 얼만큼 오시범을 보여주고 있는지, 산당 제사를 여러분 복원하고 인신 제사를 드려와요. 그래서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일까지 해요. 이런 엄청난 끔찍한 일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아하스가 왕으로 있을 때 상황은 저 북쪽에서 있는 아수르가 막 강성해지면서 여러분 나무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막고 있었던 데가 북이스라엘이 막고 있어요. 또 아람이 같이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가 내려오는 것을 여러분 저지하고 있어요. 이런 북이스라엘보다 남쪽에 있는 유다, 그 북쪽에서 내오니까 제일 먼저 접하는 것이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요 유다가 친아수르 정책을 써요. 이게 아하스라. 이러면 이건 좋은 일이 아닌 거예요. 북쪽이 싫으니까는 더 나쁜 아수르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왕이 누구냐면 아하스예요. 하나님 보기에 북쪽도 잘못이 많아요. 그렇지만 더 하나님과 먼 나라는 아수르예요. 그런데 그 아수르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북쪽하고 남쪽이 여러분 적대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그의 잘못된 정책이에요. 하여튼 적대 관계가 일어나고 아수르에게 손을 내밀었으니 아수르의
우상들이 유다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들어오니까는 이제 가나안 문화 가운데 억제되었던 그 우상 문화가 또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산당이 다시 서기도 하고 인신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아수르의 우상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왕들이 선도 있고 악도 있다고 했어요. 아주 선한 정치를 했지만은 그러나 산당은 다 지우지 못하였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있는데 16년 동안 아하스는 악해요. 사람이 어쩜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불신앙을 징계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다윗과 여러분 결이 틀려요. 여러분,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여러분 다윗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과도 멀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는데 시종일관 여러분 악했던 왕이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이 얼마나 악했는가. 2절에 그가 행한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여러분 다 선대에서 회포했던 여러분 우상들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우상들을 만들고, 여러분 3절에 보면 또 흰놈의 악을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가장 가증한 여러분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아니 그걸 그대로 답습한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 그 골짜기 아래쪽에 있는 도벳이라는 곳에 여러분 산당을 져놓고 자식을 제물로 바쳐버리고 불태워. 이게 뭐냐면 암몬 국가의 신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 몰렉 우상 앞에는 여러분 장자를 제물로 바치는 희생제사를 드리는 일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그뿐만이 아니에요. 4절에 보면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하나님께 분향하는 게 아니라 산마다 푸른 나무마다 전부 다가 여러분 우상을 놓고 거기다가 제사하고 분향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네. 드디어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어요. 채찍을 드는데 5절 말씀,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아람 왕이 일어나서 유다를 쳐요. 수많은 사람이 죽고 또 노예로 잡혀가요. 자, 말씀 보세요. 또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다. 아까 이야기했어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저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두 나라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유다를 공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엄청난 살육이 벌어지게 됩니다. 엘렛을 침공하고 큰 살육이 났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이유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들어서 유다를 치는 거예요. 그 친 이유를 6절에 보면 이는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느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세상에 여러분 엄청난 수가 죽어요. 그 죽은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신 거예요. 여호와를 버려서 그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데리고 갔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배가가 일어나서 용사 10만이 이미 죽었고 20만 명이나 되는 포로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노력해갖고 재물을 약탈해서 여러분 사마리아로 전부 다 재물을 옮기고 포로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봤더니 유다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오는 거예요. 그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봐요.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이미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거기다 포로까지 끌고 오는 것은 이건 합당치 않다. 하나님의 북쪽, 남쪽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형제의 나라가 이런 엄청난 사륙을 하고 포로까지 잡아오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유다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들어서 쳤지만 너희가 깨끗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너희도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줄 아느냐? 네 자신을 너희들도 알아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면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방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 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이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저 북쪽이 하나님 보시기에 못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들어서 쳤어요. 그쯤 하면 됐지. 거기다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오고 이건 부당하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냐? 지금 북쪽도 하나님께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잠시 하나님이 너를 도구로 사용하는 건데 기고만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깨끗하고 거룩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게 아니라 하도 저 유다가 잘못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한 건데 이게 자기들이 깨끗한 줄 알고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이 없느냐? 너희들도 죄인이다. 근데 형제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겠느냐? 그게 다 돌려보내라고 해요. 다 돌려보내라고. 다 돌려보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보내라. 그랬더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말씀에 순종해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 때 얼마나 이 남쪽이 영적인 무감각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낼 때 여러분 28장 15절 하반절이면 벗은 자들에게 입히고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로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군사들이 사마리아로 돌아가면서 다 돌려보내요. 벗은 자들을 입혀서 신이 다 벗겨지는 신을 신기고, 여러분 먹지 못해서 허기져 있는 포로들에게는 먹이고 마시고, 그리고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는 기름을 발라서 치료해주고, 도저히 걸을 수 없는 사람들은 나귀를 줘갖고 태워보내고, 어찌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더 악한데 여러분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유다 백성들은 여러분 거부하고, 그러나 못된 이 이스라엘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악한 유다에 대한 또 하나님의 징계의 방편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락돼서 돌아와요. 그러면 유다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그죠? 아이 그렇게 많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다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지 마땅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16절 말씀해 보면 그때에 바로 이러한 때예요.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스루 왕에게 사람을 보내 도와주기로 구하였다. 아니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아람하고 이스라엘에게 당했다고 누구를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저 아스루에게 지금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도움이 요청이 빨리 오지를 않았어요. 그런 사이에 아람이 들어오고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여러분 초토화를 시켰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끊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바라보고 12만 명이 죽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근데 또 그들은 아수르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아람이 들어오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유다를 초토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아주 약체가 됐어요. 약해지니까는 그 틈을 타서 에돔, 블레셋이 또 있었어요. 에돔과 블레셋이 침략을 하는 거예요. 침략을 하면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기는커녕 저 북쪽도 아수르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전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 하나님 보호해야 될 텐데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산성이요. 근데 자꾸만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어떻게 한다고요? 더 낮추시는 거예요. 저 아수르를 손잡으려니까 또 누가 들어와요? 에돔이 들어오고 블레셋이 들어와서 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좀 우리말대로 이쯤 되면 기도해야 되거든요. 기도해야.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기도해야 될 텐데 이쯤 돼서도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유다를 더 낮추시게 함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여튼 그들이 도움을 요청해서 아수르 군대가 들어와요. 여러분 군대가 들어와서 여러분 유다를 돕지 않아요. 오늘 성서에 보면 20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수르 왕 디글렛 빌레셋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여러분 유다가 정신 나간 거예요. 여러분 도울 줄 알았는데 돕기는커녕 오히려 공격하고 말았다. 의지하고 믿고 원명까지 요청했는데 그들이 와서 배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할 때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을의 문턱이 이제 들어섭니다. 그래서 9월 첫째 주일날 우리가 첫째 토요일날 모여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할 텐데 전 가족이 여러분 기도할 때 어디 힘 있는 데 없나? 아니에요.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는데 하여튼 아하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선이라는 게 없어요. 악해요. 그래서 그를 보면 모습을 보면 여러분 22절에 한 절로 이야기해요.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 사람이 공고하고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근데 공고할 때 어려움이 올 때 더욱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이건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공고할 때가 찾아와요. 아니 우리 몸에 어떤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아픔이 올 수 있고, 여러분 그때는 기도할 때인데, 여러분 이 아하스를 이야기할 때 이 아하스 왕이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오히려 여호와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 누군가 가서 의지하고, 여러분 인생에 공고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23절에 보면 또 공고할 때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해서 그 다음 절 23절,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니 아람 왕의 신들을 하니까 저들이 아람 왕이 우리보다 강한 모습을 보니까는 그 아람 왕의 신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겠는가, 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아하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다메섹 신들에게 가서 제사를 하고, 이런 모습이 뭐냐면 우상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범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하스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그의 생애 전체를 보면 24절에 보면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이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성전의 기구들을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아니 성물들을 다 깨트려버리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우상 제단을 쌓아버렸어요. 아니 하나님의 성전 문을 닫아버렸어요.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싫어서 성전의 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성전의 성물들을 다 파괴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만화책에 상상하는 소설 같은 얘기가 여러분 역사예요. 역사. 어쩌면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를 용도 변경해갖고 우상제단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게 이렇게 만들고 마네. 이런 25절에 보면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하나님의 전에 성물들을 다 부숴버리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들을 세워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부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부어져서 북이스라엘이 아람이 치고 도와줄 줄 알았던 아수르가 또 쳐버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하여튼 16년 동안이겠어. 마지막 그가 죽었을 때 여러분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 왕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했어. 왕의 묘실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독특한 표현을 이렇게 썼어요. 왕이 됐지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표현을 쓰기를 그의 왕의 묘실에 들이지도 아니하였더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독특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근데 그 아들인 좀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할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했던 이 모든 걸 또 다 지워버린 새로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새로운
신앙의 복구 운동을 그 아들이. 여러분 다 본다고 해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아들은 저건 아버지가 하는 게 50엄이다. 그러고 50엄. 이런 거 정시범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50엄을 보고 배우면 큰일 납니다. 참 섬기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고 여러분 배우는 건데, 그러나 아들은 이 50엄을 보고 여러분 귀한 것을 배우는 거예요. 50엄도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고 교육 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함부로 따라가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시범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고 50엄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던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새로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하스는 사악하고 이교 우상에게 사로잡힌 자예요.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일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보다 아수를 의지했던 이 아하스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자기의 생각으로 우상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예요.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성전의 기구들을 파기하고 그걸 갖고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버리고, 여러분 사단의 획책을 했던 왕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왕들이 했던 것마다 이런 역으로 행합니다. 역으로 다윗이 행한 길을 따라가야 되고 곰곰이 생각해 보며 되돌아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얘기했던 것들은 시편 120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올꼬. 나의 도움은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아니에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로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하스는